오늘은 바울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부제를 붙인다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호소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우리 말로 하자면 매우 목소리를 톤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0절에도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의 표현으로 봐서 지금 바울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목소리 톤을 높여서 지금 큰 소리로 격양된 목소리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무슨 설명을 하다가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빠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 이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해달라라는 소리로 목소리가 올라갈 때가 있죠.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죠. 톤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질적인 게 있더라고요. 저기 이제 경상도 쪽은 원래 커 목소리가. 근데 제가 경상도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고향이 이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래요. 제가 이런 쪽인데 이게 경상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강원도 말투는 하나도 없고 경상도 말투가 세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뭔 말하면 다 화내는 줄 알아요. 화내면서 말하는 게 아닌데 이 경상도 억투가 몸에 배어서. 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여기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바로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여서 큰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흐트러뜨렸던, 어지럽혔던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으로부터 다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지금 바울의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라,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와라, 잘못된 복음으로 가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로부터 이것이 계속 지금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본문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즉 다시 말하면 아직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바울의 전도를 받기 전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무슨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무슨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앞에
그때와 대조되는 이때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말은 앞에 그때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문구죠. 그래서 앞에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를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친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의도하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어째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초등학문은 1차적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다시 어리석게도 너희들이 벗어났던 그 율법으로 다시 얽매여서 거기에 종로로 타려 그러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기껏 율법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에서 다시 자유를 버리고 이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그래서 이 8절 9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울의 책망조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말씀.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책망하는 분위기예요. 자, 10절로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되고 외식되긴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율법의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라든가 금식일 이런 날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기는 뭘 말하겠어요? 날과 달과 절기. 절기는 그들이 또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절기들, 3대 절기들, 이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들에 대한 얘기겠고, 해를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 해는 안신년이라든가 희년,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세부적인 규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삼가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삼가 지킨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간까지 맞춰서 아주 딱딱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의 시간에는 절대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던 것도 멈추고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잖아요. 안식일법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지키라고 그들이 이제 미혹을 했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식일 규례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또 지키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속상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의 감정이 어때요?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죠? 내가 여태껏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심으로 진지하게 설명을 했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많이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은 형제들아라는 말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두 번 나오죠. 이들을 호칭하는 게. 여기 12절에서는 형제들아.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그죠? 이건 뭐예요? 친근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죠? 형제들아, 내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너희들이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같은 심정을 갖기를 원한다. 이거죠. 어떤 심정이요? 서로 사랑하는 심정.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애탄 마음 가운데서 그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서로 간의 사랑이 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생각해봐라. 처음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나와 너희들 사이에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된 교제가 있었는지를 잘 되새겨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해롭게 했던 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나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보십시오.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갖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전하는 율법과 대치되니까 계속 우리가 다뤄왔듯이. 그죠?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자신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율법들이 다 틀려버린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장 철천지 왼수죠. 더군다나 이 바울은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랐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였죠. 유대교의 신봉자였잖아요. 그런 자가 홀가닥 180도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이들 가운데 한 40여 명이, 그죠?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거짓말도 잘해. 바울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여놓고도 그러면은 안 먹고 걔네들이 다 지금 금식하다가 죽었겠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죠, 여튼간에. 그런데 그렇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동맹한 자들이 40명이나 되었다고.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다고요. 방해했다고요. 그래서 그를 해롭게 하는 대표적인 자들이었죠. 유대교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그 울타리에 묶여가지고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고 하면서 율법 신봉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이해 가셔요? 무슨 말인지? 나름 설명 쉽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12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감성에 호소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감성적인 부분에. 그러면서 과거를 해상해 가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를 그들로 하여금 해상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지금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약함을 잘 알았다는 거죠. 이 육체의 약함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여행이죠. 이때 이제 바울이 버가 지역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이제 바울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는 그 길이 대략 키로수는 약 200k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순례길을 따라갔던 그 순례객들의 순례 여행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 3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 길로는. 그리고 길은 전부 다 고산지대,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꽤 고통스러운 길이었다고요. 그 길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한 도시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런 고단하고 험난한 선교 여행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풍토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무슨 큰 몸에 허약한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바울은 고질적으로도 어떤 질병이 있었죠. 우리 14절 읽으면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시작이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육체의 어떤 질병이, 그 약함이, 결함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바울을 봤을 때 그것이 다 눈으로 볼 정도로 표시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을 만큼 바울의 그 육체적인 결함이 컸다 이 얘기죠. 그죠?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바울의 그 질병을. 첫 번째가 이제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또 안질, 눈병이었다고도 하고요. 그죠? 담에색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난 뒤로 눈이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풍토병, 말라리아 같은 이런 병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간질이었다면은 픽 쓰러진단 말이야, 설교자가.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안질이었다면은 눈에 계속 진물이 흐르고, 그죠? 초점을 못 맞추는 거죠. 여러분. 저야 여러분 눈이 너무나 커가지고 여러분들을 뚜렷이 잘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설교할 때. 저야 제 눈에는 자신이 있지만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시험에 들 만한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바울을 사랑했다고요. 지금 그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속 읽어볼까요? 여기 14절 그 뒤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죠? 이게 이제 이 단어들의 원어를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질병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버리지도 않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침을 뱉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침을 뱉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병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병자와 만나고 난 뒤에 침을 뱉는 관습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이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버리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을 그렇게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과거까지 끄집어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과거에 예수를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순수하고 그죠?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갖다가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기뻤느냐.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난 시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냐고요. 그 시절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 시절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나에게 예수를 처음 믿게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전도자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안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도자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기뻐했겠냐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것을 해상시키고 있죠?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기뻤느냐?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은혜가 컸었느냐? 그때 얼마나 너희에게 감사가 넘쳐났었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규례에 빠져서 거기에 얽매여서 종로를 타고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그런 기쁨이 과연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법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법을 지키면 기쁘던가요? 여러분, 공중 도덕을 지키면 기쁘던가요? 그건 기쁨과는 관련이 없어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가서 기쁘던가요? 그죠? 그걸 기다리느라고 지겹죠. 그게 사실이에요. 기쁨과 관련이 없다고요. 은혜와 사랑은 기쁘죠. 이런 기쁨이 얼마나, 남한테 선물 받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애들 설날에 용돈 받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것들이 설날만 되면 온순한 양이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음, 그죠? 믿음과 한쪽에 뭐예요? 율법과 규례, 어떤 이 도덕과 규칙, 이런 것들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스스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참 기쁨이 있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살아가서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15절에 계속 그 말이 이어지고 있죠.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죠? 나를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죠? 너희의 기쁨이 그런데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과정법이죠. 설마 눈을 빼줬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서로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올무에 속박에 매이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런데 그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바울은 뭐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 과거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갖다가 자꾸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성을 자극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제가 계속 하나하나 집어주면서 이제 본문을 풀이하는 거예요. 자, 16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진실에 호소하고 있어요. 진실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들이 지금 다 달라요. 처음에는 책망도 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했다가, 지금 이제 진실에 호소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참된 말, 그죠? 여기서 참된 말은 뭐죠? 너희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거기 가면은 멸망길이야.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다른 복음은 없어.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왜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바울은 그대로 가면은 멸망길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도 믿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붙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을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요. 얼마나 이게 많아졌냐고요. 이걸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아니라고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바울을 자꾸 참된 말을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원수가 되었느냐. 왜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하냐면, 자꾸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이간질 시키는 거죠. 저 봐라. 자꾸 바울이 너희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나쁜 소리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다. 너희들의 원수다라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이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17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제발 내 진심 좀 알아달라. 그죠? 무슨 진심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열심 내는 것은 저들이 내는 열심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내는 열심은 그 안에 더러운 속셈이 들어가 있다. 무슨 거예요? 너희를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이간시킨다는, 이간시킨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따로 떼어서 막아놓는 거예요. 칸을 쳐가지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시간 끝나면 클로즈 하잖아요. 문 딱 닫아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뭐와 뭐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켜 가로막는 것이고, 더 큰 의미로는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간질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성도들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열심을. 그 열심을 누구를 향하게 한다고요? 자기들을 향하게 한다고요. 다시 무슨 설명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이단들에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제발 분별력을 가지시고, 저게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말씀인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요구인지를 잘 구별하시라고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격에 호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격을 설득하고 호소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라고요. 할렐루야. 자, 말씀 18절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는 언제든지 열심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열심 내고 충성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보이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물론 제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늘 발견하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분만큼 수준은 그럼 완전하게 자라났느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예수께로 고정시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는 열심을 내라고요. 여러분, 나쁜 일에 열심 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부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그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가 그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열심으로는 충만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전도해서 그 영혼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책망이잖아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은 방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왜 열심을 내야 되느냐?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표현인지? 그래서 열심에는 방향이 중요하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생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바울이 내 자녀들아라고 부른 존재는 디모데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에서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부르는 게 디모데 말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보다, 이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후기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며 설득하고 있는 거죠. 진실에 호소하며 설득하고 있는 거죠. 전 인격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복음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죠. 그것이 해산하는 수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 빠진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지언정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울의 애절한 호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때로는 책망도 했다가, 때로는 과거를 회상했다가, 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가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언성을 높였다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그죠? 내가 후에 산하는 수고라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달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사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도 늘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은 곧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도 동일한 심정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고요.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그냥 그래, 이 바보들아,
니들이 멍청해서, 니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니들 인생 책임지고 살아라.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게 내버려 뒀겠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들과 손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바울이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요. 이것은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여러분,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씨름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개 드세요. 여러분, 저같이 여러분 내성적이고 좀 우울 기질 가진 사람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나요? 까짓것 세상아 덤벼라. 김은우 목사님, 이 작것들아 덤벼라. 그런 기질도 있어야 되는데 까짓것 덤비라 그러세요. 한 주간 또 여러분들에게 분명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이기세요. 까짓것 뭐 아프면 뭐 아프지 뭐.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 힘들어도 이깁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